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가운데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계셔요. 1973년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 역사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당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나라에 있는 효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고매하고 고상한 사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사상을 잘 보존해 주시고 서양 나라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지구가 멸망해서 다른 유성으로, 행성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최선의 문화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효사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교의 사상, 효사상을 굉장히 극찬한 거죠. 극찬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인비의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인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정확히 반세기가 흘렀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를 효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세속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미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단절이 된 가정이 많고요. 또 고독사도 많고 또 노인 돌봄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기에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는 효에 관한 부분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딱 1년에 한 번 이런 주일을 맞게 되는데, 물론 한 번이지만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올바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고자 해요. 오늘 읽은 성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이 잠언서는 쉽게 말하면 이게 잠언은 찌를 잠자에 말씀 언자, 혹은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말씀?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성경은 사실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 문단, 그리고 역사적,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잠언서만큼은 문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한 절 한 절이 그냥 적용해도 날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서라고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예요. 잘 붙였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그냥 한 절 한 절 적용해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찌르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넉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방침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자,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라고 했어요? 청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하라, 즉 부모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 말벗이 좀 되어줘, 외로우니까 부모님과 함께 대화 파트너가 좀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표현을 청종이라고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면서,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에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전부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들에겐 없어요. 즉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가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뭘 청종하라고요? 여호와의. 근데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굉장히 길었어요. 단순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의 말씀 청종하면? 그렇죠. 앞에 많아요. 앞에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러면 되는데 왜 앞에 수식어가 많은가?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계시의 기관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할 때 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명령한 것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극히 드물어요. 극히. 이를테면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하라 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많지 않아요. 그럼 모세오경의 전부,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 근데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질 않으셔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하셨고요, 그 선포된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의 보존의 형태로 보존한 것이 성경 말씀이 되게 하셨고요,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누군가가 해석함으로, 목회자와 교사는 교회의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적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항상 계시의 기관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언약 가정에 계시의 기관으로 삼아 주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은 그분들을 대리자로 삼아서, 단순히 그분들은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당신의 의지와 계획을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는 쉽게 이제는 내가 더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뭐 기억력도 감퇴되고 육체적으로 쇠락한 부모님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부모님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으니 더 많이 알 거야 라고 해서 부모님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님과 경험과 사랑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뭐라고 오늘 22절 말하냐면, 청종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요.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말라고. 왜? 사랑과 지혜는 여전히 깊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신다. 그러니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부모님 어버이날 맞이해서 갈 수가 없어서 사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잠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식탁에, 그 고향집 시골집 식탁에 떡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떡이냐, 나 줄 거냐 그랬더니 남은 떡이라 하더라고요. 뭐가 남았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교회에 한턱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교회가 이게 5월달 가정의 달을 즈음해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최고령 새벽 예배 출석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아버님이 80 이제 중반을 이제 막 올라가는데 하루,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1년 동안 나가시니까 교회가 불쌍해서 그런지 그래서 상을 줘가지고 아버지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쑥스럽고 감사해서 그날 주일날 떡을 돌렸는데 남아서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 주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 남아서 갖고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몸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매일 나가시냐고. 그래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뭘 많이 기도하냐. 나라와 민족도 위해 기도해야 되지, 당신 즉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발동돼가지고 나 뭐 위해서 기도해 주냐니까 1분 동안 쫙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첫 번째 기도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우리 안 목사 의로운 길 걷게 해주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저 의로운 길 걷는 것보다 편한 길, 쉬운 길, 융통성 있는 길,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길 걸으려고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신 게 의로운 길 걷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종성, 너 지금 의로운 길 걸어야 돼. 그게 굽어들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의로운 길, 정직한 길, 말씀이 허락하신 그 길 걸어야 돼 라고 마치 주님이 아버지의 음성과 목소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80 좀 있으면 중반이에요, 중반. 그런데도 노년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 기도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감동을. 저 같은 무지하고 목마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근래에 주신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원들도 위해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왜 부모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청종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부모님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고 존중이 여기며 그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지. 부모님 연세가 많고 쇠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대리자로, 계시의 기관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부모님 말씀 경청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최근에 부모님께 들은 말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혹은 부모님께서 주셨던 말 중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조언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혹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부모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경청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요. 기쁘게. 자, 그럼 부모님의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 해드리는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TV에 나왔는데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 현금. 헌금이 아니고 현금. 현금 아니고 헌금. 두 번째 금이래. 금. 야, 깜짝 놀랐어요. 금. 제가 그 금 얘기 듣고 세 번째는 안 물어봤어요. 금. 그래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커리어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재산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부모님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기쁨은 뭐냐면 23절 보세요. 23절,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부모님의 기쁨은 진리를 사되 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은 잘 이해하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다음 뭐예요? 지혜는 어때?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훈계는 받되 훈계를 까먹지 않는 것. 명철은 어때? 명철을 버리지 않는 것. 그거 24절. 그런 의인의 아버지는 즐거워 기뻐한다고. 근데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 자, 부모님의 기쁨이 뭘까요? 자, 1번 현금, 2번 금. 그게 아니죠. 부모님의 기쁨은 우리 자녀들이 진리와 지식 안에 사는 거예요. 제가 기도 카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을 제가 리스트를 몇 개만 적어왔어요. 몇 개만. 쑥스럽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일 수도 있으니까 몇 개만 적어왔어요. 아버지, 내 아들 내 며느리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가정은 내 아들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가정은 아버지, 내 아들 딸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우리의 부모님 했다고. 부모님 가로 열고 돈도 많이 이런 거 없어요. 네? 가로 닫고 이런 거 없다고. 그리고 안에 쉼표 또 찍고 거기다가 돈도 많이, 뭐 그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 이런 거 없다고. 어떤 가정은 주님,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난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만났는지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바꾸면 십자가 체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감동이. 이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 주님 잘 믿는 것, 이거 효도 아니겠습니까? 이 잠언서를 기록하신 분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또 기록한 전도서 이런 말씀을 보면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처럼 사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휘어잡히지 않고 악인들을 선도하는 거예요. 악에 물들지 않고 선을 전파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지혜롭게 지혜를 담아 경외하며 사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신약으로 바꾸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기쁘게. 제가 보니까 진짜 누가 효를 잘하는가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효 잘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효도도 잘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대인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있는데 그 대인계명의 가장 첫 번째 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커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요, 부모 공경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불효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생들이 돼요. 왜? 일단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바빠. 자기 감정이 먼저야. 그리고 부모님과 조금의 갈등이 생기면 그 세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가만 두어도 바쁘다는 핑계, 내 우선 내 일이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불효는 자연스럽게 진행돼요. 근데 효도는 공경하는 것은 특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요, 특별한 의지와 결단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 훌륭하신 부모님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돌봄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어머님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아버지들은 가정을 향하여 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살신성이셨던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학식도 고매하시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재산이 있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길러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면 저절로 부모 공경은 이루어지기도 해요. 대부분의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았던 그런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부모님의 경제적인 무능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다고요. 부모님께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를 자행해서 자녀는 평생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지금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려면 의지와 결단 가지고 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특별하신 은총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록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고 다윗의 기도처럼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으니 라는 그 표현처럼 알 수 없는 인생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밝히 깨달았다면 나에게 그렇게 대우를 해 주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내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계셨다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할 수 있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원죄의 피해자가 되어서 죄의 모습 가운데 한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해서 그들이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으니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부모를 향하 용서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진리와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가? 이건 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참 이게 재밌어요. 24절에도 즐겁게 하라는 표현이 있고 25절에도 즐겁게 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 이렇게 각각 쓸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은 23절과 연결되어 있고 25절은 독립체로서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의미가 뭘까? 연구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답을 유추하긴 했지만 그 답이 혹시 어떨까 싶어서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 학자가 된 여러분들의 글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분 모두가 25절을 아주 판명하게 해석해. 판명하게 여러 개 가운데 이걸 것이다 이게 아니고 딱 하나에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부모의 실질적인 필요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채워드리라. 뭐 하라고요? 채워드리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어머 너무 어려워서 난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그거 채워드리라 이런 의미래요. 채워드리라.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구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신앙고백서가 나올 때 그 총회에 대의장을 했던 분이 윌리엄 구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들이 주옥 같은 책들이 있는데 400여 년 전에 이게 가족 간의 의무라는 책을 발간하셨어요. 그 가운데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주의하면서 보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부모가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를 채워드려야 형편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에 자녀로서 부모의 필요를 잘 채워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온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둘을 말하는데 하나는 부모님의 약점을 감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으로 보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약점을 감싸 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 보세요. 건강 더 쇠약해지시고 기억력 감퇴되시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그 부모님을 비판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보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노아라는 분이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포도 농사를 지어요. 아마 척박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물을 마음껏 생수 먹기가 힘든 지역이어서 포도즙을 통해 포도주를 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 대신 포도주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먹고 얼마나 취했는지 장막 안에서 홀딱 벗고 잠을 잤어요. 그때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막 이르면서 흉을 봤어요. 근데 그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앞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서 그 노아의 아버지 하체를 옷으로 뭐 했어요? 가려주었다, 덮어주었다. 그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었기 때문에 이게 윌리엄 구치의 이야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꽃꽂이 정말 훌륭하게 잘 하셨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냥 꽃이에요. 꽃. 무슨 꽃이에요? 카네이션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많네요. 꽃이래 꽃. 근데 여러분 이 꽃을 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언어와 실질적인 본질을 같이 하나로 받기 위해서 최소한 그 단어를 1000번 이상 들어야 돼요. 1000번. 그러니까 저 같은 머리 안 좋은 사람은 10,000번 가까이 들어야 되고요. 최소한 1000번 들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이 이것을 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몇 번 이상 들었다고요? 자, 제가 퀴즈 낼게요. 그 1000번 가운데 절대 다수로 꽃 계속 말하는 분 누굴까요?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똑같은 얘기 3번만 하면 어떡하죠?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한번 1000번 들어봐. 1000번 어떻게 될까요? 뭐 한다고요? 이게 뭐 그랬는데 뭐 가둬놓을 것 같아. 어디다가 아마. 이 꽃을 여러분이 안다면 부모로부터 1000번 가까이 들었다고. 내 부모님이 2-3번 이야기하면 시끄러워 죽겠다고, 또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 또 한다고. 그때 똑같은 말 또 할 때 나에게도 똑같은 말을 1000번 이상 하셨다니까. 그걸 알아들이고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잘 채워.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뭐 어떻게 채워? 대화 잘 나누시고 뭐 칭찬하시고 전화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래, 아까 1순위가 뭐라 그랬어요? 2순위가 금까진 가지 마시고 잘 채워드려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는 게 너무 빠듯해가지고 지금 내리사랑은 해도 치사랑하기가 어려워서 부모님 잘 섬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저도 지금 부모님 공경하면서 용돈 드릴 때 제가 꼽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이에요. 찾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예요. 교회가 참 과부를 존중히 여겨라. 참 가부의 기준에 쭉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 과부, 지금으로 말하면요, 홀로 된 사모님들이에요. 평생 교회에 몸을 바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과부들을 교회가 돌보라는 것을, 우리 교회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매해년마다 여러분에게 광고 안 했지만 그 홀로 된 과부, 홀로 된 사모님들에게 쌀 그리고 김치 사서 김치 과일 매해마다 보내요. 매해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적어놓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각을 보랬어요. 과부가 아이 키우는 게 쉬워요? 지금은 여성 인권이 신장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판사들 가운데, 검사들 가운데 지금은 여성 비율이 더 많대. 우리 아이 초등학교 애를 보냈는데 기도했어요. 남자 선생님 혹시 있으면 걸리게 해달라고. 걸리게가 무슨 뜻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 없다. 근데 예인이가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없어요. 여성분들이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데. 근데 그 당시는 남편 잃고 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가정 형편은 보나마나 아주 힘들었어요. 그럴지라도 그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자기가 먹을 것을 쪼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핑계댈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제가 오늘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속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약적으로 설교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설교일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진행되고 실천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시의 기관으로 삼은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리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면서 주 안에서 효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